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준비했습니다. 교육자를 비롯해서 안내팀, 찬양팀, 주차팀, 여러 팀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또 내가 청년의 때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거기에 합당한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짧게는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준비를 해야 되죠. 일상의 삶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과 교제 없이 주일날만 떡하니 오는 것은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매일 아침마다 상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주일날 예배 올 때 그 예배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짧게는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 그리고 길게는 어떨까요? 길게는 이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은 심판과 환난과 애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날은 예비된 구원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불편한 사람들은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좀 더 해야 될 것도 많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도 많고 먹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 것보다 더 영화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5명의 처녀, 5명의 여인들은 이제 자신의 신랑이 올 것을 예견하고 소식을 듣고 등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까지 미리 준비해서 나가는 지혜를 가졌죠. 나머지 어리석은 5명의 여인들은 그냥 등만 들고 나갑니다. 마침내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등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태우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온 여인들, 기름을 사러 가게 되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을 가지러 사러 갔던 여인들은 결국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다시 말해 항상 그날을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기를 너희가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 준비는 어떤 준비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뒤에 나누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여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것인데 너희에게 이제 심판으로 찾아갈 것이다. 너희는 이 심판을 준비해라 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성도는 온전함을 지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 여러분,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저들은 왜 저래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 앞에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려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도로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면 그 준비된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은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닦고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던 5명의 깨어있던 처녀들처럼 우리도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고대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할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지난주까지 나눴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처럼 그런데 선지자는 아닙니다. 아모스 1장과 7장에 보면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의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언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일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목회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억누를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과 위엄이 여러분을 누르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인생은 출생과 태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출신과 그 사역들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모두 동일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현실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복하고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너무나 놀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주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는데 저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난 이제 죽었다 라고 한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에게도 그런 진실한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신 정도로 너무 쉽게 치부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손안에 모든 섭리와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두려움에 떱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 누가 갈 거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가 6장 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눈 호세아도 똑같죠. 자신이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했을 때,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 했을 때 선지자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합니다. 오늘 아모스는 어떨까요? 여러분, 양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지배했다는 것은 그래도 그는 삶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한 직업을 가진 자이죠. 지금 일상에 내가 그냥 안주하고 살면 나는 그냥 적절하게 내 가정을 돌볼 수 있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떤 적절한 평판을 얻으며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살지도 않는 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오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징계의 말씀을 굳이 대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준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입니다. 짐을 지는 자, 일명 짐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짐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 짐을 고귀하게 짊어지고 영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이제 가볍게 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삶에서도 내가 가볍게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가볍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 짐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너무 싫습니다. 저 그냥 대충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이 시대 나를 위해 기도할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들어 이 땅 가운데 애통하며 믿음을 지킬 거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가지 않고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 제가 이 몸뚱이라도 이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짐을 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준행하며 이 땅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짐지고 뒤따르며 준행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성도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바산이라는 곳은 비옥한 평원으로 곡물이 풍성했던 지대입니다. 바산의 암소들,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자신은 호의호식하며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죠. 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당시 종교적 죄악을 범함과 동시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죄악까지도 서슴지 않고 벌이게 됩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죠. 가장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남편을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 즉 부유함과 힘과 권력에 취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착취하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연회와 술에 빠져서 쾌락으로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고위 관직들과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꼬집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말해, 곡식을 베다가 곡식을 못 베고 한 못을 남겨두었거든. 다시 가서 그거를 끝까지 배우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비록 나그네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내가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고아라 하더라도, 과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배제시키지 않도록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걸 남겨둬라. 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의 것을 빼앗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예의주시하시며 약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가장 약하여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통함과 슬픔을 탄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까? 아무런 백이 없습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구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약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자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향해서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세상에서 피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권능의 힘을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신경을 쓰시고 돌아보시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죠. 종종 사회적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위치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집주인이니까 마치 이 경비원 분들을 노예처럼 생각하며 대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죠. 직장 내에서도 자신이 상급자라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죠. 판매자는 내가 왕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소비자들은 내가 왕이다 이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판매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신고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모두가 힘을 잘못 사용하는 데서부터 드러난 예입니다. 힘은 정당하게 사용할 때 아름답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진 힘을 잘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욥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그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의 인생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회상을 시켜줍니다. 욥기 4장 3절에 4절에 보면 욥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던 사람이다. 욥은 자신의 부유함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주위, 자신의 마을에 가난하고 힘없고 무릎이 무너지고 깨어진 자들, 힘이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명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칭찬받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 상속자들이죠. 그런데 이 상속자들이 자신의 주인이 임하시는 그날 의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리둥절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날에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상급을 주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는지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의아하며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킨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도 하지만 네 옆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격려하고 사랑받고 다시 일으킴을 받을 자로 예수님은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가 주께 부르짖죠.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물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물질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여러분, 그 연약한 자를 누구에게 붙여주십니까?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찾고 찾으시다가 이 연약한 자가, 이 아이가, 이 과부가 이렇게 힘든 나그네가 이렇게 울부짖는데 도대체 이를 도울 만한 자가 누가 있는가 두루두루 살피시다가
여러분 옆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집사만은, 이 장로님만은, 이 목사님만은, 이 성도만은 이 사람을 잘 보살필 수 있겠다, 도와줄 수 있겠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이라도 늘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화려하게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정작 내 삶에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예수님은 그 기쁨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예전에 드렸던 설교들 중에 늘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가족과 친척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부지 중에라도 그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섬길 때 오늘도 내 옆에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아픈 자를 섬김으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고백과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함께 사랑으로 나눌 때 여러분, 귀하게 마태복음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우리 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는 예배자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베델이라는 곳, 그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길갈이라는 곳,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념하시면서 거기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킨 땅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은 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장소가 무엇으로 변질되어 있는가? 우상숭배의 땅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입을 싹 닫습니다. 저쪽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우상숭배 실컷 들어놓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와서, 베델의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희생제사를 아침마다 드려봐라. 너희가 3일마다 11조를 그렇게 드려봐라.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거죠. 근데 이들은 과하게 드립니다.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단에서 성도님들 앞으로 11조는 3일에 한 번씩 드리십시오 하면 당장 끌려 내려갈 겁니다. 이들은 근데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희생제사를 아침마다 드리고 너희가 그렇게 11조를 많이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상의 우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찬양하다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예배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낙헌제와 수헌제까지도, 수은제까지도 이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누룩까지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주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죠.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화려해집니다. 커지게 되죠. 몇 배로 커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한 행위로 비유하십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은 없으면서 외적으로 부풀려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꼬집으신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의 행위와 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우상처럼 그냥 많은 것 갖다 드리면, 그냥 좋은 것 갖다 드리면, 그냥 이런저런 폼이 있게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한테 풍족한 결실을 주실 것이다. 하나의 종교적인 신처럼 여긴 거죠. 심지어 여러분 낙헌제를 드리며 사람들 앞에 소리내어 선포했다라고 말하죠. 낙헌제라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소리치면서 나 이거 드린다 하면서 자랑을 한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력과 종교심을 자랑하려는 모습.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행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이 떠난 예배, 마음이 없는 행위만 남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처소에만 와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그 순간만 예배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나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교회만 딱 나와서 이 자리, 이 공간 안에서만 딱 입 다물고 앉아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이죠. 이 문 밖을 나가서도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삶에서 예배하는 자, 진짜 예배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때는 거룩한 입술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듯한 표정으로 어떻게 해서 은혜 받으려는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의 처소에 돌아갔을 때는 그 한 입술로, 똑같은 입술로 아까까지, 어제까지는 거룩함을 찬양하던 입술이 세상의 저주와 원망과 한탄의 입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이 되었는데 집에 가서는 내 손이 굽어 있고 내 발걸음이 헛된 길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예배라고 하시느냐?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만족시키는,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관람자가 되거나 평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소중한 마음과 내 의지를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입술, 너희의 손, 너희의 재물, 그게 아닙니다. 너희 온 몸입니다. 몸.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자사를 그렇게 드리고 3일마다 화려한 11조를 드리고 화려한 낙헌제를 그렇게 드리면서 정작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뜻에 내 삶을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으시지만 형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동생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예배 행위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가인은 분명히 예배 형식적인 부분은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리고 삶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삶의 처소에 돌아가서 아벨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일구고 논밭을 일굽니다. 근데 가인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무엇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아벨 쳐 죽여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저 인간 없애버려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실행해버립니다. 자신의 동생을 예배하고 와서 죽인 것이죠.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행위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삶에서의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아신 거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일상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예배 처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자가 어떤 성전에서 예배하든, 어디 길바닥에서 예배하든, 그가 어떤 골방에서 예배하든 예배자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시선을 머무시고 그의 기도와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나를 드려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이들이 만나게 되는 그날, 아버지로서 이들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쁨과 잔치로 만나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12절에 읽은 것처럼 이들을 대면할 때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읍에 이를 깨끗하게 하고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뜨렸다. 이를 깨끗하다는 것은 이들이 양치를 안 해도 이빨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내가 줄였다. 그런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7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였음에도 이들이 돌아오질 않는다. 여러분, 수확하기 몇 달 전에 비가 와야 곡식이 여물죠. 그런데 3개월, 2개월 전에 비가 억수로 내려버리면은요, 여러분 다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3개월, 4개월 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냥 비를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9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곧 식물을 까맣게 썩게 만드는 질병의 재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질 않는다. 10절에 전염병을 보내고 칼과 노략으로 죽음을 당하게 했음에도 이들이 여전히 돌아오질 않는다. 11절에 너희 성읍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같이 하였음에도 너희가 돌아오질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재난으로 사인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거절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로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계속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 통증이 발생하면 우리 두렵죠. 근데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질병이 걸렸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무통증입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어린아이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발을 삐끗하고 무릎이 막 까지고 막 넘어집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런데도 울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아이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고통만 느낄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6절에 7절까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징계를 주십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거의 죽어간다 해서 포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해서 포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정신적으로 낫다 해서 내 자식 바보야, 내 자식 어리석어라고 생각하는 부모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정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아버지로 구원자로 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드시는 거죠. 살아나기를, 살아 움직이기를, 깨어나기를 계속해서 건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다시 깨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영광으로 내 자녀로, 나의 사랑하는 상속자로 맞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대자연과 광활한 우주의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위대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일을,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시며 태양을 보시며 대자연의 변화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그냥 위대하다, 아 그냥 창조되었구나, 아 그냥 지나가는 거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일을, 자신의 뜻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대자연을 바꿔가면서 너에게 옷 입히며 수 입히는 이 대자연을 보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있지 않냐? 온 우주 만물 그 대자연 창조의 하나님의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후손이 낳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후손들, 그 별과 같은 후손이 바로 너 아니겠느냐? 너에게 이 대낮과 이 밤, 이거 내가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높은 산을 내가 밟고 낮출 수도 있는 나 여호와, 나가 이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얼마든지 너의 삶을 붙들고 온전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자로 맞이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영원하신 내 아버지, 나를 위해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위대하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신 그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는 그 품에 안겨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약한 자들을 향해, 또 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 참 수고했다, 참 귀했다, 네가 매번마다 내가 보여준 그 사인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힘들지만 나를 찾고 구하고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참 기뻤노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 주님 맞이하며 기쁨의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국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밝히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시오 여러분의 이 가는 길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